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위로부터 준비하신 신령한 은혜로 가득 채워주심으로 힘들고 고통이 많고 불의가 난무하는 세상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주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갈수록 사랑이 식어지고 강팍해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힘은 들어 혼자는 우리 주님의 말씀에 따라 오늘도 힘차게 세상을 이기며 성과 진리를 씌우며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마귀들은 세상의 권력과 부를 손에 쥐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들에게 머리 숙여 마귀의 자녀로 삼으려는 악한 계계들이 쉴 새 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들의 귀에 들려오는 소리들은 절망과 불안과 고통의 소리요, 악한 병마들은 연약한 우리들의 육신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모님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는 성령의 계시기에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시간까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천국 가는 성도들의 여정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그러나 소망을 가지고 힘찬 발걸음을 내딛게 하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유튜브 교회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 원치 않은 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마음에 불안한 마음으로 잠을 이루지 못한 성도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머리에 안수해 주셔서 근심 걱정 그리고 병마들이 물러가게 하시옵소서. 이 예배를 마치는 순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뜨거운 확신을 가지고 힘찬 발걸음을 내줄 수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주님의 종을 붙잡아 주시사 성도들에게 주님이 보내주신 말씀만 전하게 하시고 우리들에게는 큰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돌짝알 같은 우리들의 마음을 같은 천국 가는 마음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은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찬양과 헌금을 예쁘게 받으시고 오늘 드리는 예배 순서를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이 예배가 성령이 운행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생명의 예배가 되게 하시옵시고 유튜브 교회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님의 한량없으신 은총이 충만케 하시옵소서. 주님 다음 시간까지 우리를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었고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오늘의 본문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으로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전형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아멘. 나의 반석이시
오늘의 설교 말씀은 인생 결산의 때가 옵니다 라는 제목으로 양동목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달란트의 얘기인데 다 아는 얘기죠. 다 아는 얘기.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서 달란트를 주고 떠납니다. 오랜 세월 후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결산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달란트 얘기는 단지 장사를 얼마나 잘했는가 이런 얘기가 아닌 줄 다 아시죠? 바로 우리 인생 얘기예요. 인생 얘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인생을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결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결산할 때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대한 얘기예요. 잘 살아라는 얘기. 여러분, 우리 인생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결산할 때가 있습니다. 한 번 죽은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 뭘로 심판을 받을까요? 계시록 2장 23절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뭘로 갚아준다고요? 행위대로. 계시록 20장 13절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인생을 살아요? 다 없어지고 끝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책에 다 기록해 놓습니다.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기록이 돼요. 다 기록이 돼요. 계시록 20장 12절 각기 행위를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나는 무심코 말 한마디 했습니다. 잊어버릴 수 있어요. 잊어버릴 수 있어요. 저도 작년에 무슨 말 했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나. 그러나 하나님의 책에는 다 새겨집니다. 그리고 그 책에 새겨진 대로 내가 무심코 했던 그 말조차도 심판날에는 신문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무익한 말이에요. 나는 그냥 했던 말이에요. 그래도 그 말조차도 심판날에는 신문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합니다. 각 사람의 행위로 심판하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 놓였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 인생 나그네 길이에요. 나그네 길 살아갈 때 두려움으로 살라는 겁니다. 왜? 심판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말 한마디 할 때도 그냥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심판날에 이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 평가하실까 생각하면서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삶에서 많은 것을 행하고 결정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결정할 때 그냥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대개 이게 나의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이게 따라 결정하잖아요. 그러나 믿는 사람 그렇게 결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연 이것을 심판날에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싫어하실까 고민하면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달란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결산의 날 때 수치의 날이 아니라 감사의 날이 되라고. 여러분, 우리가 신문의 날 부끄러운 날이 되면 되겠습니까? 감사의 날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 얘기를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그 날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날이 아니라 감사의 날이 될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가지고 열심히 살라는 겁니다. 달란트의 핵심은 이거예요. 달란트를 땅에 묻어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봐보세요. 받은 달란트가 다 다르죠? 달라요. 한 달란트 받고, 두 달란트 받고, 다. 하나님께 우리가 받는 것들이 다 다릅니다. 지능 다르죠, 지능. 제가 오래전에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봤는데 한 사람이 나왔어요. 굉장하더라고. 굉장하니까 나오지. 저 같았으면 불러주지도 않았겠죠. 세계 유명한 탑들을 쫙 적었어요. 적은 건. 그리고 거기에 높이가 쫙 있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그걸 딱 한 번 읽었어요. 탑 이름과 높이를 다 한 번 딱 읽고 기억을 하더라고. 놀라워요? 안 놀라워요? 놀랍죠. 그 다음에 사회자가요 카드를 섞었어요. 여러분들은 카드 놀이 안 하니까 몇 장인지도 모르죠? 저도 잘 몰라요. 이분이 섞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줬어요. 그 나온 출연자가 한 번 딱 넘겨가면서 봤어요. 쭉. 이 정도 속도로 넘기더라고요. 쭉. 딱 한 번 봤습니다. 그리고 사회자에게 줬어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몇 장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틀리지 않고 몇 번째 뭐가 있는지 정확히 말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전화번호 불러주면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셔요?
저는 2개 불러주면 2번째는 적어야 돼요. 어쩔 때는 말이죠. 010, 9407, 그 다음에 불러주면 기억이 안 돼.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많은 분들이 아마 그럴 거예요. 수에 민감한 분들은 기억을 하지만 보통 사람은 이상하게 기억이 잘 안 나요. 신경 써야 돼. 그래야 간신히 기억되고 2개 이상 불러주면 적어야 돼. 근데 이 사람은 한 번 딱 넘겨두고 딱 기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그렇게 지능도 달라요. 지능도. 신체 능력도 다릅니다. 신체 능력을 PQ라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1시간만 가르쳐도 이해하고 잘 따라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10시간을 가르쳐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은 이렇게 받은 달란트가 다른 거예요. 그런데 달란트 핵심 뭔지 아십니까? 받은 거 가지고 하나님은 평가하지 않아요. 받은 거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렇게 결산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인이 결산할 때 봐보세요. 주인의 평가 보세요. 5달란트 받은 종이 와서 나 5달란트 남겼습니다 했을 때 주인이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너에게 많은 것으로 맡기리니 너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래요. 이렇게 칭찬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봐보세요. 2달란트 받은 자가 저도 2달란트 남겼습니다 했더니 주인이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너에게 많은 것으로 맡기니 너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래요. 봐보세요. 5달란트 받은 종이나 2달란트 받은 종이 봐보세요. 다르게 남겼어요. 그런데 똑같이 칭찬합니다. 똑같이 칭찬해요. 너는 5달란트를 남겼으니까 더 큰 칭찬 아니에요. 너는 2달란트만 남겼으니까 너는 작게 칭찬. 그렇지 않아요. 글자 하나도 다르지 않고 똑같은 칭찬과 똑같은 상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관점에서 봐보세요. 1달란트 받은 종이 열심히 일해서 1달란트 받았다면 어떻게 칭찬했을까요? 다르게 칭찬했을까요? 아니죠. 주인은 똑같이 칭찬하고 똑같이 상을 줬을 겁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땅에 묻어두고 말았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예요. 사실 1달란트가 하더라도 적은 돈이 아닙니다.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 당시 노동자 하루 노임이 1데나리온입니다. 6,000데나리온이면 그게 몇 년인 줄 아세요? 계산이 잘 안 되죠. 제가 계산기로 계산을 해봤어요. 16년 4개월. 당시 노동자가 1달란트를 모으기 위해서는 16년 4개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일해서 모아야 되는 액수예요. 요즘처럼 5일 근무하고 6일 근무하고 그러면 20년 동안 일해서 전액을 모아야 되는 액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1달란트라 하더라도 작은 액수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묻어두고 만 거예요.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한 조행의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말했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냥 게으르다가 핵심이 아니에요. 악하다가 핵심이 악하다.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시간 다 주셨잖아요. 올해 2024년도도 다 시간 가지고 사셨어요. 근데 시간 주셨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서 올해 평가받을 때 뭐라고 하나님이 하실까요? 악하고 게으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능 주셨어요. 재능 주셨어.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때 뭐라고 할까요? 그냥 너는 게을렀다 그럴 것 같아요.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게으르다 하기 전에 악하다고 말씀을 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재능이 없다. 재능이 없다. 그럴 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에게는 건강이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건강할 때는 잘 모르죠. 건강은요, 그 어떤 재능과도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재능과 건강 하나 택하라면 뭐 택하겠어요? 저는요, 100이면 100번 건강을 택하겠습니다. 병든 천재보다 건강한 보통 사람을 택하겠어요. 그러니까 100번의 재능보다 건강 이 한 가지가 더 가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건강 주셨잖아요. 건강. 이렇게 건강한 몸을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 무익한 삶을 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너는 그 건강을 주었는데 너는 아무것도 안 했구나. 악하다고 평가하실 겁니다. 좀 전에 카드 한 번 보고 다 기억했던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는 흔히 천재라고 하죠. 근데 그 사람이 그 놀라운 재능을 가지고 젊을 때 뭐 했는지 아세요? 카드 게임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다 합니다. 카드 게임도 뭐 확률이지만 보면 기억하고 그래서 그런지 승률이 높았나 봐요. 돈을 많이 벌었대요. 이 텔레비전에 출연할 때가 50 정도 됐더라고요. 근데 그때 본 거 가지고 별로 할 일도 없고 그렇게 인생을 무익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재능을 줬어요. 그렇게 살다가 갔어요.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뭐라고 할까요? 네 잘 살았다 그러시겠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악평을 받은 종의 결말을 보세요. 30절,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단지 책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바깥 어두운 데 쫓아내라는 거예요. 넌 천국에 필요 없다.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면서 후회하면서 슬퍼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쫓겨나서 얼마나 후회하겠습니까?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왜 그렇게 살았을까? 이를 갈면서 후회하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산하실 때는 내가 얼마나 많은 재능이 있는가 그걸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받은 것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내가 비록 1달란트를 받았을지라도 그거 가지고 충성하고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5달란트를 비록 못 남겼어요. 1달란트만 남긴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내 업적과 상관하지 않고 잘했다고, 충성되었다고, 이제 내가 이곳에서 너에게 많은 것으로 맡기리니 너는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이렇게 칭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나보다 재능 많은 사람들 보면서 부러워하지 마세요. 시기하지도 말고. 키도 크고 잘생겼어요. 아주 예뻐요. 누가 주신 거예요? 누가 주셨냐고요? 하나님이 주셨죠. 그럼 나를 자랑해야 돼요? 주신 하나님을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자랑해야죠. 하나님. 재능이 많아요. 재능이. 남들보다 놀라운 재능이 있어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셨죠. 그런데 내가 뭐 남다른 사람인 것처럼 교만하고 목에 힘주고, 여러분, XX. 재능이 있어요. 재능. 그럼 누구를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반대로 내가 남들보다 많이 부족해요. 그렇지만 주신 거 가지고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많은 재능으로 큰 일을 한 것처럼 똑같은 칭찬을 하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받았느냐가 아니에요. 받은 거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가.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주신 거 가지고 충성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남들 부러워할 거 없어요. 내게 주신 거, 이게 중요한 거. 이걸로 잘 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받았는가? 사람들은 그게 중요해요. 중요해요. 내가 어떤 재능이 있는가? 남들보다 무엇이 뛰어난가?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때, 우리 인생을 결단할 때는 하나님이 그걸로 결산하지 않아요. 받은 거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가?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거 있습니까? 그게 비록 1달란트예요. 그래도 인생을 아름답게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많은 업적을 이룬 사람과 똑같은 칭찬을 해주시고 천국에서 더 많은 것으로 맡겨서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달란트 두 번째 교훈은요, 기회가 항상 있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때가 있어요. 때가 있어요. 인생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회를 주실 때 잘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돼요. 오늘 본문 앞에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얘기 앞에 슬기로운 5처녀와 어리석은 5처녀가 있어요. 여러분, 똑같은 10처녀입니다. 근데 본문은 5명은 슬기롭다 그러고 5명은 어리석다 그래요. 왜 5명이 슬기롭다고 거기에다가 슬기롭다는 이 말을 더 붙였을까요? 신랑이 올 줄 압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5처는 신랑이 오기 전에 기름을 잘 준비한 거예요. 신랑 맞을 준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처녀들에게 슬기롭다고 한 거예요. 그럼 봐보세요. 5처녀는 어리석다고 했어요. 어리석다고 했어요. 왜 그 앞에 어리석다는 형용사를 붙여놨을까요? 시간이 많이 있었습니다. 신랑을 맞을 준비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준비를 하지 않잖아요. 준비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신랑이 온다고 하니까 부랴부랴 그때야 준비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다고 하는 거예요. 부랴부랴 준비해서 기름을 준비하고 잔치집에 왔습니다. 문이 닫힌 거예요. 그래서 열어달라 그러죠. 그런데 주님은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25장 12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예수님이 몰라서 그렇게 말했겠어요? 그런데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 여러분,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은 5처럼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말할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또다시 인생을 주신다면 제가 그렇게 인생을 살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사는 인생은 딱 한 번만 주시는 거예요. 이 주신 기회를 살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늙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지옥 얘기를 하면서 지옥에서는 껄껄껄껄 소리만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다 들어보신 얘기 아닙니까? 웃는 소리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후회하는 소리.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믿으라고 할 때 믿을 걸, 사랑할 걸, 더 노력할 걸, 최선을 다할 걸. 그래서 껄껄껄 소리만 들린다는 겁니다. 오늘 달란트 비유도 그래요. 주인이 오면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종에게 주인이 말합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 거기서 이를 갈며 슬피 우리라. 이 정도 지옥에서 얼마나 껄껄껄하면서 후회를 하겠습니까? 이를 갈면서 슬퍼하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아직 기회를 주시잖아요. 잘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교회 봉사도 항상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은퇴식 하려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이렇게 하복 입고 양복 입고 오셨는데 여러분, 곧 이날이 이릅니다. 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날이 곧 온다니까요. 일할 수 있을 그때가 감사한 거예요. 부모로서 역할 할 때가 있죠. 언제든지 하는 게 아니에요. 어릴 때 애들한테 제가 인기 짱이었습니다. 집에 가면 아빠하고 3명이 달라왔어요. 서로 안기려고. 제가 눕잖아요. 제 팔에 서로 눕겠다고. 근데 딸이 3명이고 제 팔은 2개잖아요. 못 찾아면 한 명은 다리 붙들고 늘어졌어요. 근데 요즘은요, 10분만 있다 가라 그럽니다. 10분만. 제가 10분 있다 가라고 해야 같이 있다니까요. 자식으로서 역할도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기다려줄 줄 아셔요? 기다려줄 것 같아요. 건강할 때 한 번 더 찾아가시고, 건강할 때 어디 여행이라도 같이 가셔요. 곧 할 수 없는 날이 이릅니다. 예상치 않을 때 일러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10일 전쯤에
전화가 왔습니다. 동보가 보고 싶다. 한번 올라와라. 저만 한 게 아니라 자식들을 다 부른 거예요. 뭔 느낌이 있으셨나 봐요. 근데 제가 멀고 교회 할 일도 있고, 그래서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어머니, 아버지가 한번 보고 싶다고 하는데 아버지 건강이 안 좋으세요? 그랬더니 괜찮다 그러더라고요. 괜찮다. 그래서 좀 시간 여유 있을 때 올라가려고 네 하고 끊었습니다. 근데 며칠 후에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왔어요. 여러분, 내 인생 챙기고 회사 일 바쁘고, 그래서 부모는 뒷전이잖아요. 뒷전. 그런데 효도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날이 곧 이릅니다. 그러니까 좀 건강할 때, 어디 같이 갈 수 있을 때 자식으로서 효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좋은 자리에 있을 때 또 잘해야 돼요. 좋은 자리. 대통령이라고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다. 곰불 10년. 아무리 힘 있는 사람도 10년 잘 안 간다는 소리 아닙니까? 내려놓으면 말이죠. 거의가 다 후회한대요. 왜 후회한 줄 아세요? 내가 좋은 자리에 있었잖아요. 좀 도와주고 베풀 수 있었는데 인색한 거예요. 물론 이유가 있었겠죠. 이유가 있어서. 뭐 회사를 위해서 그렇다든지. 그래도 내가 불법이 아닌 범위 내에서 더 도와줄 수 있어요. 더 도와줄 수 있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내가 인색한 거예요. 그렇게 안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 딱 내려오면 후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잘해줄 수 있었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 여러분들은 안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냐고. 저는 담임 목사고 우리 직원들 있고 부목사님들 있잖아요. 그래서 생각 많이 합니다. 생각 많이 해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제가 아닌 거에 범위 내에서. 여러분, 항상 부부간에 사랑할 수 있는 줄 아세요? 미워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함께 없는 시간이 있어요. 내가 내 아내한테 남편한테 뭔가 해주고 싶은데 해줄 수 없는 때가 곧 온다니까요. 사랑할 수 있을 때, 건강할 때, 아직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있을 때 잘하라고. 오늘 달란트의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실 때, 기회를 주실 때, 아직 기회를 주실 때 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그 선악간에 하나님 앞에 결산할 때 옵니다. 결산할 때 와요. 그날이 감사의 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회를 주실 때, 내게 주신 거 가지고 충성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았어. 하나님 나라에서 결산할 때 잘했다고 칭찬받고, 너는 잘 살았으니까 이제 천국에서 많은 것으로 나한테 맡겨줄 테니까 너는 내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이렇게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하나님 아버지, 11조와 감사 헌금과 각자의 형편에 따라 드린 모든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 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름 거룩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으로 이번 주 유튜브 교회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기쁨으로 다시 만나시겠습니다. 할렐루야!